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5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타희력이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의력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타의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타의력이 가장 센 사람은 바로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아기가 있는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채 한 달도 안 된 아주 조그마한 아들이 있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육아 선배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더하면 더했지 끊이질 않습니다. 이처럼 제 아들을 포함한 아기가 하는 것은 뭘 해도 기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은 우리 역시 모두 아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기쁨을 주었던 적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타의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또 누리는 기쁨이 점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일 때는 그저 엄마 품에만 있어도 안심이 되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커가면서 녹록치만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빠져나가니 당연히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엄마의 사랑에 의존했던 아기 시절에는 엄마 품에만 있어도 기쁨이 가득했는데 커가면서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 엄마의 사랑에서 느끼는 기쁨도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전부일 때는 엄마만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쁨이 충만하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타의력도 강력할 수밖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쁨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죠. 돈으로 기쁨을 사려고 하고 오락이나 쾌락으로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술이나 또 손대서는 안 될 마약 같은 것으로 기쁨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쁨은 오히려 더 갈증만 나게 하는 인위적인 기쁨이지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원적인 기쁨은 누구를 통해 비로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품 안에서 기쁨을 얻듯이 우리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 그 모습 속에 기쁨이 가득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죠.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특히 목사님께서 작년 말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상황은 기쁨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최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족과 종교 지도자, 고위 관료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처참히 짓밟혔고 견고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통탄스러운 일은 그 사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본향에 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 과정을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귀환한 후에 한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에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이 영적으로 재건하는 이런 것을 이루었으며 마지막 3차에 귀환한 사람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3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회의 술관원, 즉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기도 했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특별히 간청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으니 바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그들입니다. 이들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의심과 두려움을 갖도록 공격합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또한 이간질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켰고요. 이처럼 방해자들은 성전 재건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해자들의 공격에 무참히 당하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죄로 찍혀서 괜히 다 죽는 거 아닐까? 우리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한데 괜히 성벽 재건하는 일 때문에 주변국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든 노동을 우리 이제 막 귀환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해자들의 공격이 과연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과연 남의 일일 뿐일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기쁨을 잃어가는 길에 있어서 방법만 다를 뿐 이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환경과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남아있던 삶의 기쁨마저 전부 잃어갈 수밖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느헤미야 8장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눈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지침서와 같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때그때마다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교훈을 통해 깨닫게 하는 바를 알게 하시며 또 의로 교육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한 길,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또 책망을 통해 바른 길에서 너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함을 통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대표적인 반응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더 이상 근심할 필요 없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고 또 근심하게 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을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선포하며 나아갔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이라 함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과연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 중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남에게 전해주는 타희력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야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십시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따랐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 나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쁜 날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기 위해 비파와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나 스스로가 만드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더욱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한 기쁨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에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마음의 위안이 기쁨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기쁨은 쾌락, 유흥, 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누리는 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과 동시에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가에는 참 기쁨의 미소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타나는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인 기쁨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향기와 같이 퍼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나라 안과 밖의 상황 모두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역할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쳐나서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향기를 통해 기쁨과 환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